오는데 2024년은 무슨 해라 그러죠? 용이에요, 용? 맞아요? 여러분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번 해가 뭔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 해가 무슨 해예요? 네, 다들 알고 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속으로 막 그렇게 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자축인묘 막 이렇게. 네, 하여튼 다음 한 해는 용이랍니다. 용. 제가 책을 읽다가 이제 어느 책이 2024년의 키워드를 드래곤 아이라고 이렇게 지었다면서 용의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트렌드들을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2024년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고 은혜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고 2023년을 돌아보시면서 선한 열매들을 드리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영국에서는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카밀라 왕비의 대관식이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애비 사원에서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인 웰비의 주관으로 거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실황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유튜브로 찾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1953년 엘리자베스 2세 이후에 무려 70년 만에 열렸던 대관식이었습니다. 여왕이 진짜 그 구호처럼 long live 한 거예요. long live the queen 했는데 진짜 정말 long live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70년 만에 대관식이 열렸고 21세기 들어서 유럽에서 열렸던 최초의 대관식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1066년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렸던 40번째 대관식이 바로 이 찰스 왕의 등극이었고 이 대관식을 위해서 작전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작전명이 골든 오브라는 작전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치밀하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대관식이었습니다. 이 찰스 왕이죠. 우리들에게는 찰스 황태자가 훨씬 더 익숙한데 아직도 찰스 왕입니다. 이제는 찰스 왕은 에드워드 왕관을 쓰고 대관의식을 치렀고 머리에는 예식에 따라서 성스러운 기름을 바르는 어노인팅이라고 하죠. 성류의식으로 새 국왕이 되는 것을 알렸다고 합니다. 대관식이 있었던 5월 6일부터 8일까지는 할러데이로 국가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고 이 대관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요 관공서와 은행은 다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잉글랜드와 웨일즈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거기에 펍이나 클럽이나 바 같은 술집의 영업시간이 11시에서부터 새벽 1시로 2시간 동안 연장되었습니다. 셀러브레이션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영국의 내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국왕 폐하의 대관식은 우리의 위대한 국가와 영연방 전체가 함께 축하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하면서 계획을 컨펌했습니다. 드디어 대관식 날이 되었습니다. 대관식에서는 오케스트라가 6곡, 합창곡을 5곡, 오르간 커미션을 1곡을 포함해서 새로 작곡된 무려 12개의 음악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이 모든 음악은 찰스 3세가 직접 의뢰하고 선택한 음악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골라서 자기를 위한 음악을 다 셀렉트한 것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모든 악단, 합창단, 오케스트라가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찰스 왕이 썼던 왕관은 보석이 몇 개가 박혔는 줄 아십니까? 왕관에? 여러분 한번 개수해 보세요. 보석이 몇 개쯤 박혔을 것 같아요? 네? 스케일이 작으시네. 444개가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관의 무게는 2.23kg의 무게였다고 합니다. 가발을 조금 두꺼운 거를 써도 말이죠. 고개가 이렇게 되는데 2.23kg를 쓰고 몇 시간을 버티는 거죠. 쓰고 있으면 고개가 떨어질 텐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왕관의 무게를 정말 문자적으로 견뎌야 왕이 되는 겁니다. 잘못해서 졸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계 각국의 축하 사절들과 국민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성대하게 치러진 영국 왕의 대관식은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글로리였습니다. 될 수 있는 한 화려하고 위엄 있고 권위 있고 멋지고 아름답게 이식을 치루어내어야 국가의 위신과 자기의 위엄이 설 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등극을 알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국가에서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현대의학 영국처럼 왕이 있어도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는 입헌 군주제가 거의 다지만 고대 이스라엘과 근동 지방에서는 왕의 대관식이란 것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찰스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이 성유의식 어노인팅은 이스라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러분이 아마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이스라엘 왕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어노인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별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는 찰스 왕의 대관식이 구약의 대관식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비교하는 컬럼도 쓴 분도 계셨습니다. 사실은 영국 국교회가 또 기독교 전통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구약의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보면 왕의 대관식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순서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고 면류관 씌우고, 그때는 2.2kg보다 더 무거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신라의 유물들이 발견돼서 왕관이나 황제들이 썼던 거 보면은 그거 어떻게 쓰고 다녔나 모르겠어요. 그때는 덩치도 지금처럼 크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왕의 등극을 알리기 위해서 트럼펫을 붑니다. 나팔이라고 하죠, 우리는. 허리에 칼이 있고 율법책인 성경과 십자가와 비둘기가 새겨져 있는 호를 쥐고 언약을 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다 차례대로 나와서 하례를 하고, 왕의 등극이 끝나면 백성들이 뭘 합니까? 만세를 부릅니다. 만세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관식은 가장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국가의 경축 행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첫 번째 본문인 3장 21절부터 22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베푸는 죄사함의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는데 못하러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는 자들은 죄를 짓고 죄악에 거하는 죄사함의 세례가 필요한 죄인들을 위한 그런 세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죄인들인 우리 인간들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동일시 하심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아지는 것이다. 내가 죄인처럼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 스스로를 죄인들과 같이 여기셔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세례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구약의 왕들이 대관식을 거행하는 장면과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오버랩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순서들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똑같이 거행되지는 않지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주님 위에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의 상징입니다. 그 기름을 부어주면서 이제 거룩한 직분을 가지게 된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보다 더 우월하게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주님께는 있었고,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주님 위에 올라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의 대관식을 치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세례는 왕의 대관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머무시면서 동시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는 그 어떤 왕들을 경축하는 나팔 소리보다 웅장하고 그 어떤 선포보다도 위엄과 권위가 가득한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세례는 찰스 왕이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처럼 웅장하고 화려하게 대관식이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와서 축복하고 축하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참된 왕이자 만물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왕의 대관식을 치르는 이 순간에도 그 어느 누구도 돌아보고 찾아오지 않는, 어쩌면 가장 외롭고 슬픈 대관식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관식이 이렇게 슬프지만 동시에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 즉 대관식이 죽음을 알리는 대관식이었기 때문에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대관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왕으로 대관식을 받으시는 이 세례는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의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인 12장 49절에서 50절의 내용입니다. 12장 4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불은 두 가지 의미를 상징하는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불탄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심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6절은 이 불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읽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도 비슷합니다.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아모스 7장 4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외에도 성경의 많은 곳에서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불은 누구에게 떨어지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들, 여호와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괴롭게 하는 이들, 여호와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죄인과 악인으로 대표되는 자들에게 떨어지는 심판의 불입니다. 그래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이 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불은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할 때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말로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은 이 심판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의미를 성경에서 또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 여호와의 백성들, 여호와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남기신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하는 이 자들에게 임하는 불입니다. 정화의 불입니다. refinement입니다. 대표적인 구절로는 스가랴 13장 9절에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연단하시는 겁니다. 불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8장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단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러니까 심판의 불이 이 땅에 임할 때
두 가지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는 심판으로 임하지만 다른 하나는 연단과 정화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따끈따끈하면 좋겠지만 정말 뜨겁게 힘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고난의 풀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험한 이민 생활 20년은 어디 여러분한테 되지도 못할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30년, 40년 지나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때는 내가 뜨거워서 죽을 것 같다. 이때는 내가 정말 견디지 못할 것 같은 타오르는 풀무와 같을 때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연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욥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은 정금 같지 않다고 생각하실지라도 이전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더 정련되고 재련된 금에 가까운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꼴이 이런데 뭐가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비하면, 이전에 그 풀무불 속에서 막 드글드글드글하게 내 모든 때가 벗겨나가는 것처럼 뜨거울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단련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정말 욥의 고백처럼 가장 아름다운 연단된 금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불은 심판이고 정죄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만 refine 되고 나는 정금같이 나올래, 너는 타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심판을 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자리를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12장 본문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실 때 분명히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정화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50절이 무척 중요한데 그것은 주님께서 바로 이 불을 자신의 세례와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는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셨지만 실제로 자신이 받으실 세례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바로 그 세례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례는 무엇이냐? 그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주님께서 받으실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 말고 마가복음에 보면 10장에 이 내용의 컨텍스트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기의 순환 예고를 얘기할 때도 계속 자기들의 위치를 가지고 다툽니다. 주님 나라에 가거든 누가 제일 크게 될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으니 내가 오른팔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걸 가지고 싸워요. 자기 스승은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도리어 막 어머니를 위해서 청탁하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아니면 내가 더 크고, 저 같으면 진짜 많이 혼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받는 잔을 받을 수 있고 너희가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없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받으실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받으실 세례로 인식하시면서 그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마주하시고 처하셨던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극한의 압박감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갇혀서 나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세례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마땅히 당연하게 받아야 될 진노의 잔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막상 불을 던지러 오셨지만 결국 그 불을 누가 뒤집어 쓰신 것입니까? 자기가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완전하게 죄가 되어서 타실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주셔야만 했던 것이 주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세례는 요한의 물 세례지만 앞으로 다가올 자기가 받아야 할 불 세례의
전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본문에서 세례를 통한 대관식은 주님의 불세례를 앞둔 가장 슬픈 대관식이었습니다. 주님의 불세례는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탈 때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와 욕보임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불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모두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주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불세례를 받으심은, 그래서 그로 인한 죽으심은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마땅히 불심판으로 죽음에 이르러 죄로 남아야 할 우리가 주님께서 대신 그 불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받아야 될 축복인 정화의 불을 우리가 대신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래 불로 타서 죽어야 될 존재들인데 주님이 대신 타 죽으셔서 우리들에게는 정화의 불, 깨끗한 불을 주님께서 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불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화의 불, 능력의 불, 정결한 불, 성령의 불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은 결국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심판의 불을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관식은 이렇게 슬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끝나면, 죄가 되어서 타고 끝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리고 우리들한테 주면 그냥 감사히는 하겠지만 무슨 영광이 주님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영원한 승리의 대관식을 거행할 날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영광의 대관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대관식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5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다고 합니다. 약속의 봉인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권력과 권위를 취하시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대관식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왕으로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죽어야 마땅한 자들을, 불에 타서 없어져야 될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왕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모든 열방들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들은 그 감격에 겨워서 7장에서 어린 양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영광의 대관식에 여러분과 제가 초대받았습니다. 인비테이션이 이미 갔습니다. 여러분은 응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영광의 날을 위해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험하고 힘든 이 땅에서의 삶이라 할지라도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대신 심판의 세례를 받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기억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슬프지만 아름다운 대관식을 거행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고난의 풀무 속에 있더라도 천국의 참 소망과 주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릴 영광의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해야 될 곳은 주의 다스리는 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했잖아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것이, 명예가 무슨 소용인가? 돈이 무슨 소용인가? 자랑이 무슨 소용인가? 여러분, 예수님이면 다가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지금보다 더 완전하고 멋진 모습으로 찬양할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불 세례를 받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날에 구원하심이 하나님 한 분과 어린 양에게만 있도다라는 찬양하는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